오늘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 마당 앞에 3m 크기의 이순신 장군 석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제작이 들어갔고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석상을 세우긴 했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신으로 내려오시진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신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신으로 내려오시는 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또 보호해주고 또 복과 소원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보시해준 분들한테는 용부적과 각종 집안에 화합이 되는 부적들, 굉장히 많은 양의 부적을 내려드리는 것은 이렇게 신의 사명을 받고 신의 뜻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제작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고, 그 밑에 단상에 이름 새기실 분들 55만 원에서 33만 원 비용을 내시는 분에 한해서만 제가 용부적이랑 좋은 부적을 좀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한 20여 명 정도만 추가로 더 동참해 주시면은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8월 18일이 이순신 장군님 점안식을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복도 받아가시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에 이름 한번 남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석상에다 이름 한번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힘들지만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사신전의 신녀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숭이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숭이띠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살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뜻을 이룰 때는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삼박자가 맞으려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 노력한 것이 본인의 운명과 맞아 떨어진다면 좀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리고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1%가 신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열심히 저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백두산, 라오산까지 갔다 왔고 늘 생활 속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은 어디에나 계셔요. 각 종교에서만 계시는 신들은 종교에만 계시는 신이겠지만 세상 속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조상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조상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오래된 조상신은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오래된 신이 최영장군님,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의 조상신이듯이 이렇게 조상신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집의 주방에서 조왕신이 도와주고, 화장실의 신도 도와주시고, 토지신도 도와주시고, 성주님도 도와주시고, 선왕님도 도와주시고, 산신도 도와주시고, 도깨비신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많은 신들이 또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각 종교에서 믿는 종파의 신님들이 믿는 또 신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생활 속에 기도 많이 하시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부탁에 신이 도와주실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내 말에서 뱉는 용 한마디도 달라진다는 거. 해주세요는 명령을 하고 그랬죠.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서 막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왜 그러는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우리 농경지사에서는 물 떠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물이 신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물이 귀했어요. 저도 어릴 때만 해도 물이 귀해서 물을 지게로 지고 다니면서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떠놓고 그 다음에 그 항아리에 물이 차야 마음이 뜨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흔한 게 물입니다. 물 떠놓고 기도하면 될까요? 가장 흔한 걸 신께 올려놓고 기도하면 일단 안 된다는 거. 옛날에 물 떠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게 최상치를 놓고 신께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신과 통신하겠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물점도 통신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속인이 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 떠놓고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향 켜고 기도하면
일반 제갓집에서 향키는 거는 귀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사 지낼 때는 영가님을 모시는 의미로 쓰지만 절에나 우리 법당에 와서 향을 켜는 건 업장 소멸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막 향 켜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허주 잡신들이 씌이기 때문이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원숭이띠한테 들어온 살은 뭔가요? 네, 원숭이한테 들어온 살은 올해 백호살이 들어왔는데요. 이 백호살이 하는 일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그래서 올해는 피를 봐야 하는 해가 들어오는 살입니다. 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면은 얘만큼 살짝 긁히는 걸로 피 볼 수 있다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피를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의 조심성 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을 좀 아끼고 사려라. 그렇게 해서 조심하자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백호살 들은 애 조심하려고 모기장을 조립하는데 혼자 하기 무서워서 사람을 불러서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저 조립하다가 그 행가봉 끄트머리에 이만큼 비었는데요. 피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도 손을 긁히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해. 이 피를 봐야 하는 해이고, 어떤 분은 피 봐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당뇨병 걸려서 매일 피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그 운세에 따라서 좀 조심하시고, 평상시에 내가 오지랖을 막 하시는 분들도 내가 올해는 조금 나를 좀 아끼고 살이자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원숭이띠들의 전반적인 운세는 어땠나요? 올해 원숭이들의 전반적인 운세는요, 아군인 나이가 한 2명 정도 있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운은 괜찮긴 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아군인 나이는 올해 33세 원숭이띠하고 69세 원숭이띠가 최악의 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원숭이띠들한테는 삼재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삼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삼재가 나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삼재는 한 번씩 넘어야 할 고비를 만들어 주긴 하는데, 운이 좋을 때는 이 고비가 잘 넘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 삼재를 복삼자라고 한다면은, 운이 나쁠 때의 삼재는 악삼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도 나쁘죠, 삼재이죠. 사람이 일이 엎친 데 겹치면 어떻게 해요?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에는 절대 엎친 데 겹친 사람들일 경우에는 정말 몸을 아끼고 사려라. 그리고 제가 운 나쁠 때는 겨울에라고 그랬죠. 움직임을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늘리고 벌리고는 절대로 안 되고요. 줄이고 정리 정도는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나쁜 해가 들기 전에 정리 정도는 하는 게 훨씬 한 해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원숭이띠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반기는 다음에 운세에 따라서 내가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상반기는 전년도에 운세에 영향이 있었다면은 그 전년도에 원숭이들이 비교적 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반기 운세들은 비교적 좋았다면은 하반기의 운세일수록 자기의 운세를 좀 가지고 가고, 내년 운세의 여파가 좀 연말쯤에는 내년 운세의 여파가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21세 원숭이띠들은 내년까지는 운이 좋아요. 다만 어디나 여행 가고 할 때 위험한 것은 좀 조심히 다니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33세 원숭이띠는 내년에는 운이 보통으로 가니까 뭐든지 늘리고 벌리고 막 이직이나 이사, 창업, 먼 여행 막 이런 거 가실 분들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까지 좀 참으셔요. 웬만하면 올 겨울까지는 참으셨다가 내년에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45세 원숭이띠는 내년 운이 하반기예요. 그래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올해 좀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으시고 내년에 늘리고 벌릴 계획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올 12월 1월 달에는 조금 위험한 곳이나 먼 곳 여행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57세 원숭이띠는 올해 운도 좋고 내년의 운도 보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사에 올 연말쯤에 하시려면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겠죠. 69세는 내년 운이 세모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스럽게 변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확 빨리 내년에 좋다고 그냥 확 무조건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아프면 조금 릴렉스하게 쉬었다 가시고, 변화를 줄 때는 돌다리도 꼭 두들기셔 가셔야 됩니다. 올 11월 1월까지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구정 전까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들어온 삼재랑 백호살을 좀 피하거나 좀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굿 한 번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기분상일 수도 있고 정말 나쁜 기운이 있어서 굿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조상님들한테 음식을 바쳤기 때문에 또 잠깐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사주라는 건 전생에 살아온 이력이기 때문에 매사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가느냐. 그래서 내 성격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조금 보완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 때문에 계속 반복 리플레이 하는 겁니다. 운이 나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운 나쁠 때 쫄딱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운 나쁠 때 쫄딱 망해서 내가 10년을 고생할 건지 평생 고생할 건지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난 지금 잘 살아. 찰나입니다. 찰나. 한순간에 죽음의 길목을 왔다 갔다 하듯이 매사에 찰나찰나를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로 복을 털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나듯이 신께 매사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신이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시거든요. 예, 우리 사람은 신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신의 뇌에는 무한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뇌에 전파가 되고 그 파장이 내 온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매사 순조롭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신께 기도도 하고 순조롭게라는 생각이 내 몸에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역할을 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 기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이 생활 속에 기도 말로 하기 어렵다면은 냉장고에 써붙이라고 그래요. 냉장고, 싱크대 위, 책상 위, 아니면 화장실 위에 써붙여 놓고 그거 한 번씩 읽는 것이 기도가 된다면 정말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생활 속에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화장실에서 똥 눌 때, 오줌 눌 때 기도해도 좋다고 합니다. 안 되면 누워서라도 말로 하라고 합니다.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절에 가서 산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매일 10번씩, 100번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게 좋고요. 나의 항상 사고가 나거나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은 성격 급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4월생, 6월생, 7월생이겠죠.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 아니면 장사를 하다 보면 생활의 습관 속에서 성격이 급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급한 것 때문에 모든 일이 더 2배, 3배로 일어나니까 항상 급하다고 빨리빨리 되는 거 없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보다는 릴렉스하게 성격이 급하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걸 줄이는 이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요. 1년을 편하게 지내라는 홍수매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인당 5만 원 받고 해드려요. 그리고 또 초하룻날, 초하루에서 3일 동안은 뭐 장사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집을 좋은 집 갖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 터에다 막걸리 한 잔씩 부는 겁니다. 막걸리도 잘 부어야 돼요. 신들이 계신 곳곳마다 종이컵에 막걸리를 한 잔씩 붓고 이번 달도 잘 보내게 도와주세요. 이번 달도 장사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겠죠. 신한테 공짜로 말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막걸리 한 잔이라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부적을 가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무속인집 찾아서 이런 거 삼재라든가 백보살 예방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런 방법이 조금씩 줄여주는 거죠. 어느 방법 하나가 100%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본인들의 조심성과 이런 비방법들이 결국은 크게 일어날 일을 상처나 긁히는 걸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즐겁고 재밌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해 한 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에 팔자가 바뀌듯이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식사를 끼니를 때우는 것보다는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고 사신다면은 사는 것이 팔자가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팔자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제 유튜브를 꼭 구독, 좋아요 눌러보시고 왜 제가 반복 리플레이를 하냐면요.
여러분 절이나 종교단체에 가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얘기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까먹는 망각의 기억에 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번쯤 더 생각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또 반복드리는 거니까 중간 점검 하시면서 조심조심하게 한 해를 잘 보내시면 한 해를 잘 보내면 다음 해가 좋아지겠죠. 여러분 제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즐겨보신다면 본인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백중제 행사를 저희는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제를 지내는데 하루 그냥 제사 지내는 걸로는 이렇게 구천을 떠돌거나 지옥에 계신 분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희는 하루가 아닌 49일 동안 제를 지내드립니다. 7월 1일 날 입제를 합니다. 7월 1일 날 입제를 하고 매일같이 그분들에서 술도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올려드려서 49일 날 또 해양을 하는 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자령과도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고 또 옷도 한 번씩 해드리는데 이 옷에다가도 다 이름을 써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49일간 제를 올려드리는 행사를 하는데 한 분 올리실 때 5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 두 분이실 경우는 10만 원이겠죠. 그리고 수자령일 경우에는요. 유산한 아기들 10살 이전에 죽은 아기들은 반드시 천도제를 해줘야만이 하늘나라로 가고 환생을 합니다. 수자령일 경우에는 한 명은 5만 원, 두 명은 10만 원인데 자기 자손 하나에서 3명이든 5명이든 무조건 10만 원을 받아서 천도를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이렇게 49일 동안 기도를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